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줄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그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그런 지혜들, 책들, 유튜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개 그 내용들을 취합해 보면 젊은 시절보다 노후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를 생각하며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강이 있어야 하겠고 돈이 있어야 되겠고 재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또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다 아시겠지만 점점 그것들을 잃어가는 것을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잃지 않으려고 조바심을 치고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앞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가진 사람, 다 아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갖춘 사람도 드물고 그것이 얼마나 안개와 같이 불안하게 우리가 소유가 되는지 늙은 사람이나 노후나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비슷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현대인의 삶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옛날보다 더 큰 관심과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즘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쩌면 사람이 자기 인생에 갖는 관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더 큰 것입니다. 시편 52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주목하시고 또한 굽어 살펴보신다. 오늘 교동문에 읽은 139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고 또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더욱 주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값비싼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고 구원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의 폐부와 뼛속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살펴보시고 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다윗, 아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주목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이 다른 것처럼 특별한 뜻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고 각 사람의 인생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특별히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제 인생이 시험을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을 택해야 됩니까? 직업을 고를 때도,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대한 뜻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특별한 뜻을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뜻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대한 일반적인 뜻, 계획을 알므로 드러납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해가 떠올라서 온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내 집안의 창문으로도와 나를 밝혀 내가 무엇을 구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의 특별한 뜻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뜻을 구했죠.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순간순간 특별하게 알려주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놀라우신 뜻과 성도 전체에 대한 계획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특별한 길들을 비추어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붙드는 것은 빛을 얻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추기 시작할 때 어두운 내 인생도 밝아지고 내가 지금 나에게 대한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고 응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낱낱이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성도에 대한 그 강력한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비춰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 어떤 부자가 농사를 져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지어서 꽉꽉 채워놓고 이것은 내년에 먹고 저것은 후년에 먹고 저것은 팔아서 내가 이것을 하고 다 계획을 짜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빛 없이 자기 계획의 빛만 갖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것은 창고에 아무리 든든하게 갖고 있고 예배하고 계획하고 뜻이 있어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가 비춰져야지, 내 계획과 내 예비한 것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삼겠다, 이거 어리석은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물어보고 내 인생을 선택하려고 내가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빛 안에서 내가 비춰져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형제들이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애굽의 상고들이 그를 데려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마침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서 일을 잘해서 그 집안에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주 멋있게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거절하자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노예 주제에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겼어요. 노예는 그때 죽였어요. 그 누명으로 애굽의 왕의 감옥의 지하에 갇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죠. 누구도 도와주고 탄원할 사람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고 힘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어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자기 가족을 전부 살립니다. 70명을.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애굽 전체와 세계를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비추어 본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자기의 그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인생을 비추고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시편 105편을 보면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갈 거라는 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계시를 주셨어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나올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계속 들었던 요셉은 구덩이도 아니고 절망 속의 감옥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말씀만 그에게 남았고 그를 단련했다. 이건 금속을 재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찢기를 빼내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기를 비추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의 감옥에서 소망도 없이 빛 한 줄기 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이후로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가족을 살리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애굽의 감옥에서 너는 장차가 총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비춰본 자는 자기 인생의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시며 생명의 부양자로 삼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쓰이는 놀라운 사람과 인생이 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려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죠. 육으로 입어 누리고 모든 인생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사는 삶이 더욱 귀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게 하려 하셨다. 이게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빛을 통해서 내 인생을 봐야 합니다. 이 빛을 통해서 내 삶에 닥쳐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석하고 그것을 통하여 단련받아서 그 케이스 바이를 선택하고 분별해 나갈 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요셉과 같이 축복하십니다. 육체로 사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동물로 다시 태어나고 뭐 다음 생이 있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육체로 사는 삶은 성경에서 바람과 같이 가고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이 뭐 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여기 계신 분 50년도 되고 60년도 되고 70년도 되고 80년도 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 인생 지난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돌아보지 마세요. 지난 인생은 생각은 할 수 있지 다시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남아있는 때. 육체로 사는 삶은 한 번뿐이고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이 남은 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춰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남은 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120년 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산 호렙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트로 살았어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 중에 한 명이 모세 아닙니까? 시편 90편부터 모세의 시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상했어요. 120년 산 사람이 왜 80년으로 계산을 끝냈을까? 나머지 40년 어디 갔을까?
아직 자기가 120년 살지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한 세대 다 소멸할 때까지 40년이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고 너는 광야 못 들어갈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략 자기 인생이 120 정도 살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시편을 지으면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80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머지 40년 왜 계산을 안 했을까? 나머지 40년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모세가 죽을 때 그 모습을 신명기 34장 7절에 그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쌩쌩하다가 왔어요. (80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못 비춰봤어요. 그 육체의 남은 때 40년, 마지막 80에서 120까지 40년은요 계산이 안 되는 남은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영혼까지 이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트로 산 세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버트로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 변호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삶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삶, 모세의 육체의 남은 때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모세의 마지막 40년처럼 영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때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수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벗으로 영혼까지 이어지는 삶을 시작하는 그 육체의 남은 때가 될 때, 그건 계수에 포함이 안 돼요. 수고와 슬픔이 아닙니다. 영광과 감사의 남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어요. 그들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24시간도 안 남은 두 강도가 같이 피를 흘리며 남은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편의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 듣고 그 육체의 남은 때 하루도 안 남은 인생이 영혼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좌편의 강도는 너는 구원을 못하냐 저주하고 욕하다가 그 남은 때가 저주와 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남은 때가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증거예요. 그 육체의 남은 때가 몇 시간이라도, 그 몇 분이라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 철저히 저는 간증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남은 몇 분 동안 숨을 몰아쉬면서 영광의 천사들의 찬송이 들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육체의 남은 때가 영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때, 우편강도의 그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명령을 하십니다.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느끼지만 저도 이 말씀 역시 이번 주에도 창세기 갔다가 시편 갔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에베소서 갔다가 성경 전체를 녹여부은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라 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 엔노이는 통찰, 의도, 결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남은 인생에 채우는 지혜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통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의 의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의 결심대로 내 마음을 무장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정신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같은 방법, 주님과 같은 과정, 주님과 같은 결과, 성경에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행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육체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은 육체의 고난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2번 사용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죠. 1절에 2절에 계속 사용해요. 육체의 고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육체의 고난 받으신 걸 통찰해야 돼요. 육체의 고난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찰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결과를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을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 지혜를, 그 과정을,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라. 그렇게 하라. 그 값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으로 타락하고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사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계속해서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여 왔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악이 세상에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의 세상도 바벨탑을 쌓으며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죄 지은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줄 알아 악만 택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율법을 주셨고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과 사람, 그 민족을 택하셔도 결국 그들도 그 율법을 가지고 더 큰 악을 선택하며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죄를 멸하여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되지 않을 죄를 멸하셨고,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 이미 받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제부터 넌 선악을 알고 있으니 죄의 종이 됐던 지난날의 사람들이 죄만 악만 택하였던 것이 이제 그치고 이제부터 너는 예수를 닮아서 죄사함 받았으니 선을 택하며 살아가라. 예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신학자들은 논란이 많아요. 거의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이것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갑옷을 삼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로 죄를 멸하셨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이미 받으신 육체의 고난을 쫓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 뜻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따라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바닥을 보고 다니는데 하늘 보고 다니면 부닥쳐요. 다 서쪽으로 가는데 혼자 동쪽으로 가면 자꾸 부닥치고 넘어지고 거리킵니다. 사람 가는 대로 선악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악을 택하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 세상이 걸어가는 악함으로 같이 걸어가면 쉬워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이제 선악을 아는 구별하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거꾸로 걸어야 되거든요. 하늘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마찰이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다른 것은 용납하지가 않아요. 다 같게 만들려고 하죠. 제가 그 옛날에 유행하던 프로가 있으면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백이섭 씨 보면 뭐 이태리 그 멋있는 데 가서도 여수대교요 여수대교 동일하게 시켜버려요. 압도당하기 싫으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니네 나나 똑같이. 그래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요, 이 땅을. 그러나 다른 겁니다. 그러나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거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주셨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냐? 너만 하나님 믿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냐? 우리처럼 믿어라. 말 안 들으니까 죽인 거예요. 자기와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오합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증오예요. 어두움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물러간 어두움은요, 그 빛을 꺼트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공격을 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와 다른 제물을 드리는 자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식대로 드리는 대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근데 제 걸 받았거든. 하나님 식대로 드리네. 죄만 없으면 돼. 여러분, 그게 생리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승리가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셨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갑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갑옷을 입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했는데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같은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 이전으로 족한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 이전이 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육체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이전의 삶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계획으로 예비한 어리석은 자로 산 지난날의 세월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며 우리의 남은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비춰지는 인생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실패와 이방인의 뜻과 사람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누리는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치셨습니다.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이 육체의 남을 땜을 믿음으로 살고 선악을 하는 능력으로 선을 택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